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의 본문을 보면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얘기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명예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좋은 통치를 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많은 소유를 얻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는 사람, 바로 아합이라는 사람입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7대 임금입니다. 다윗 왕의 명문 신앙 가문에서 태어난 7번째의 왕이죠. 선한 정치를 펼칠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의 삶은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신앙의 명문 가문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자랐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귀에 들렸지만 그 마음에는 안착하지 않았습니다. 아합은 이후에 이세벨이라는 이 왕후를, 이제 왕비를 만나게 됩니다.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열심히 섬기는 신봉자였습니다. 이 이세벨은 그의 마음 가운데 온통 바알과 아세라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의 남편인 아합도 그 바알을 마음에 품고 그의 열렬한 신봉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 혼자만 이방의 우상 숭배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통치했던 이스라엘을 우상이 판치는 왕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빛의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는 엘리야, 그 엘리야를 아합은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보내 죽이려고 했고 또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도를 하나님께서는 다 수포로 돌아가게 만드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지켜주셨습니다. 지켜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3년 6개월이라는 흉년, 하늘문을 닫으셔서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3년 6개월의 흉년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늘의 문이 닫히자 극심한 흉년이 임하게 되었고 그들은 먹을 것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아합을 만나게 하시고 이제 결판을 내게 하십니다. 그들의 싸움의 이 중심에는 이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신이 참신인지 구분하여 보자, 결판을 내보자라는 결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과 엘리야, 하나님과 바알의 이 싸움에 놀랍게도 구경꾼으로 모여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해 주셔서 종되었던 그들을 홍해를 가르고 요단을 가르고 가나안 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그 말도 안 되는 현장 속에서 구경꾼으로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그 구경꾼들을 향해 엘리야는 큰 소리로 오늘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침을 놓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어떤 상황입니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머뭇거리지 말라고 말하며 중립적인 회색적인 신앙 살지 말라고 어느 편을 선택할 건지 분명히 말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신앙의 양심이 작동한다면 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아마 온 백성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득죄하였으니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참 신입니다. 그 고백이 있었다면 이 결판은 시작도 되기 전에 끝이 났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꿀먹은 벙어리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우리가 오버랩되어 보이는지요? 형편에 따라, 처지에 따라 우리의 하나님이 혹시 달라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이 말을 엘리야를 통해 듣고 있는 그 군중 속에 우리도 끼어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믿노라 하면서 신앙의 회색지대에 있는 우리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발가벗겨져 서 있지는 않은지요? 우물쭈물하면서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냉탕과 온탕을 번갈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과 펼치는 한판의 대결을 이제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돌아보며 혹시 우리가 머뭇거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자리로 복귀하게 되는 축복이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머뭇거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분명한 신앙의 결단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하지 않은 신앙의 태도를 보면서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갈등하며 갈팡질팡할 거냐고 강력한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들 인생을 모두 맡길 참신 하나님을 선택했을 것을 촉구합니다. 당시 아합 왕이 집권하고 있었던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을 때에는 때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겼다가도 조금만 사정과 형편이 나아지면 풍요의 신이라고 믿는 그들의 바알 신에게 달려갔습니다. 사실 왜 대답 못할까요? 마음 가운데 그런 굳은 심지가 없는 거예요. 바알이 참신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너무 그 우상이 웅장하고 멋있는 거예요. 차마 하나님이 참신이 아니라고 말하기는 여태까지 믿었던 신앙의 양심과 관성이 아직은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 어떤 신인 줄 아시죠? 풍요의 신입니다. 가나안 땅은 농경 문화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비가 쏟아지지 않으면 풍요를 결실할 수 없거든요. 근데 바알은 번개의 신이에요. 비를 내리는 신이에요. 땅을 잘 만들어주는 그런 풍작의 신입니다. 그 바알에게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입을 떼면 그 바알이 내게 저주하지 않을까? 바알의 아내인 아세라는 그 가슴이 엄청 큽니다. 왜냐? 모유, 풍성, 생명이거든요. 그 아세라에게 내가 이 고백 한마디로 잘못해서 그 저주가 내게 임하면 어떡하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갈등하는 겁니다. 그러니 입을 떼서 누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딱 집어 바알이라고, 딱 집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처지를 바라보면 그제서 하나님 바라볼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때때로 흉년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아 3년 6개월의 흉년을 내셨다는 것은 바알은 무능한 신이라는 증거예요. 하늘에 비를 내리는 신이 3년 6개월 동안 뭐 하는 겁니까? 아무것도 내리지 않는 거예요. 흉년인 거예요. 엘리야는 얘기했거든요. 흉년이 올 거라고.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무능한 신을 붙들고 죽은 자식을 만지는 것처럼, 살아날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바알을 붙들고 그 무능한 신에게 그가 일말의 믿음을 가지고 우물쭈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선택이 분명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이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의 인생에 흉년이 들어요. 병이 나고 일터가 어렵고 삶의 자리가 어렵고 지금처럼 코로나19의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에게 올 때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참시는 한 분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한 분 하나님, 나의 자녀를 지키는 분 한 분 하나님, 나의 병증을 낫게 하시는 분 한 분 하나님, 나의 가족의 모든 문제를 낫게 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가 보내신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행자는요, 능숙한 여행자는 가야 할 길과 가야 하지 말 길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병이 낫는 병자는 의사가 먹으라고 얘기한 것과 먹지 말으라고 얘기한 것을 구분해서 정확히 지켜야 건강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혜로운 선택 그리고 확증된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선택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 아닙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지 자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바알을 선택하든 하나님을 선택하든 자유예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선택의 결과는 반드시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억하고 계시죠? 이제 우리가 신앙의 은혜 가운데 이 선택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좋은 것들은 손에 모래가 나가는 것처럼 사라집니다. 창세기의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세요? 둘이 처음에는 한 집에서 화목하게 잘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점점점 재산이 많아지고 양과 소가 많아지니까 목자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롯아, 이제 우리는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것 같아. 이제 나누자. 높은 산에 올라가 땅을 바라보면서 땅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할 권한을 줘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먼저 선택해라. 그런데요, 이 영리하고 이 약삭빠른 롯이 이렇게 딱 보니까
요단 동편이 너무 멋져요. 성경에 기록하기는 에덴 동산 같았대요. 물도 많고 멋져요. 소할 땅, 소돔과 고모라거든요. 그 땅을 선택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달려갑니다. 인생의 최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겠죠. 자, 롯을 보내고 아브라함이 홀로 남습니다. 아브라함이 요단 동편 반대편을 서쪽을 바라보니 황량한 사막이 거기 있었습니다. 잘못된 선택이죠. 발길을 돌려 서편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아브라함은 그 서편에 들어가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은 사망의 황량한 거칠은 들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돌봐주시는 축복의 황금 들판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신앙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축복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선택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3월 9일 우리 무슨 날이죠? 예, 우리 총선이 있습니다. 잘 뽑으세요. 잘 뽑으세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이 선택된 지도자를 여러분이 잘 기도하시면서 뽑으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지도자도 잘 뽑아야 되지만 나의 인생의 선택도 신앙의 선택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고 안락한 안락지대, 안전지대를 우리는 모두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락한 안전한 세이프티 존이라도 거기 우리 하나님 없으면 거기는 멸망의 자리입니다. 신앙인은 언제나 머뭇거리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선택하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의지하며 그 길을 선택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온 성도님들 그런 영적인 지혜, 분별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날마다 선택하고 선택하되 놓지 않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분명한 축복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 신앙이 머뭇거리지 않으려면요, 우리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분명하게 볼 줄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열왕기상 18장 22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22절입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를 아무도 응원하거나 돕지 않는 고립무원의 상태에 있습니다. 홀로 남았다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 450명. 그런데 바알 선지자만 450명이었지 여기에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이 더 있었습니다. 도합 850명이에요. 누가 믿는 신이 참 신인지의 판가름이 나는 이 싸움에서 엘리야는 아무도 조력자도 없고 홀로 있었고요. 이 바알과 아세라 이를 섬기는 선지자는 850명이니까 뒤에는 막강한 권력자 아합이 떡하고 버티고 있었어요. 이거 하나마나한 싸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전쟁이 한복판에 있는 우크라이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많은 국민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어요. 어떤 섬에는 13명이 주둔하고 있는데 항공모함이 그 섬을 점령하려고 경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끝까지 항전하면서 13명이 전원 전멸하는데도 끝까지 그들의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위대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요, 이 전쟁은 득실을 따지고 승리와 이 패배를 우리가 나눌 필요도 없어요. 러시아가 이깁니다. 무력으로 싸우면. 항공모함 앞에서 어떻게 105mm 포가 이길 수가 있겠어요?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인 겁니다. 절망이죠. 오늘 바알 선지자 앞에 선 엘리야도 똑같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 공간에 한 100여 명 좀 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우리 교회 온 본당이 꽉 차면 한 250분 정도 앉을 수 있어요. 그런데 250명이 여러분 여기 쫙 앉으면요, 제가 예배드릴 때 위압감을 느껴요. 좋기도 하지만 위압감이 느껴요. 근데 850명은 여기 있는 숫자의 4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드릴 때 저는 너무 감격과 감동인 게 여러분들이 저를 주목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기쁨으로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들이 다 저를 죽이려고 한다고.
그리고 거기다가 여기 있는 숫자의 4배라면 저는 정말 사시나무 떨듯 떨 거예요. 근데 지금 엘리야가 그 거짓 선지자들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두렵지 않았을까요? 홀로 남았다. 이 고백은 자조적인 고백인과 동시에 지금 실존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어떻게 담대할 수 있나요? 이게 담대함으로 설명되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이 상황 가운데 승리를 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이 그의 눈에 너무 선명하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질 수 없는 싸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최근에 새벽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함께 강의하고 있는데 지금 기드온을 지금 나누고 있어요. 근데 그 대목이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대목이 기드온과 이제 300용사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드온이 미디안의 연합군과 싸움을 이제 싸워야 됐었어요. 근데 처음에 모집한 그 군사가 꽤 많았습니다. 32,000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기드온아, 32,000명 너무 많다. 싸움 나가기 두려워하고 그리고 이 싸움에 참전하고 싶지 않은 사람 다 집으로 돌려보내. 기드온이 말합니다. 싸움이 두려운 분 손 드세요. 2만 명이 드는 거예요. 2만 명이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2만 명이 집에 와서 이제 얼마 남았어요? 2만 2천 명 다 가고요.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도 적은 인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 먹는 태도를 보고 9,700명을 집에 돌려보냈어요. 300명 남았어요. 미디안의 연합군 숫자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놀라실 준비하고 들으세요. 13만 5천 명. 놀라는 신용이라도 좀 해주세요. 13만 5천 명 몇 배입니까? 이 100배 넘죠. 계산 잘 안 돼요. 그런데 그 기드온의 300용사가요 13만 5천 명의 싸움과 대적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니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다니까요.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기드온이 정말 담대한 사람이었습니까? 사사기 보세요. 기드온 좀 팽이했어요. 밀타작해야 되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 거 뺏을까 봐 포도즙 틀 거기 앉아서 에에에 하고 여러분 밀타작했던 사람입니다. 너 누구니? 라고 얘기했을 때 자기 이름도 못 대고 나는 문하세 지파의 작은 사람이고 나는 아무도 몰라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보니까 기드온의 칼이 되었어요. 여룻바알, 바알을 무너뜨린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졌어요. 300명의 용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를 얻었습니다. 똑같아요. 엘리야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400명의 선지자들을 만났을 때 아무리 담력이 좋아도 홀라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힘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믿었고 보았기에 이 힘겨운 문제 가운데 그는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홀로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병증 가운데 있어서 홀로 싸우셔야 됩니까? 일터의 자리에서 홀로 결단하고 판단해야 되는 어려움 싸움을 살고 계십니까? 신앙의 싸움 가운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홀로 있으신 것 같아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두 눈을 크게 뜨고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승리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확정된 승리, 그 승리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머뭇거리지 않고 나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 다른 어떤 백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백인 거예요.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감성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여러분을 응원하려고 지금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놀라우신 하나님이 오늘 이 새봄에는 날마다 두 눈으로 확실히 보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축복, 오늘 이 말씀 귓가에 듣게 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의 축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이요, 신앙에서 머뭇거리지 않으려면 어려울 때도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24절의 말씀에 선지자, 이 바알 선지자들에 대해 드디어 엘리야가 선전포고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시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이제 주사위는 던졌습니다. 이제 바알이요,
바알과 엘리야 선지자 사이에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바알의 신을 부르며 송아지 한 마리를 놓고 거기에 아무도 불도 내지 않고 위에서 불이 내려서 사르게 되면 바알이 참신, 만약에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늘에 불이 내려 그 모든 제단의 제물을 태우면 하나님이 참신. 오케이? 라고 물어보니까 백성들이 우리가 심판 볼게, 올소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시작됐어요. 자, 바알의 선지자들이 나와서 처음에는 정말 하기 시작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좀 더 큰 소리로 종종 하기 시작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참 유머러스한 장면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이, 그 바알신 저기 시장 갔나 봐. 어이, 바알신 집 자나 봐. 좀 깨워봐.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막 수치스럽기도 하고 화가 나지 않았겠어요? 그랬더니 어디서 칼이랑 창을 갖고 와서 서로 긋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를 내는 거죠. 이제 이방의 그런 제사를 보면 인신제사도 해요. 자기 아들을 막 불에 태워서 번제를 드리기도 하거든요. 정성치성. 여러분,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정성치성을 엄청 강조해요. 뭘 강조해요? 재산 팔아서 와라, 통장 가지고 와라, 대포통장 만들어라. 예전에 신학교 동기가 있는데 이단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멀쩡한 그 우리 자매를 이제 결혼 대상자로 해서 이제 한 거예요. 근데 그 자매의 그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저랑 이제 친분이 있었거든요. 전화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신학생이라고 해서 교제를 허락했는데 이상해요. 왜요? 했더니 아니, 헌금을 카드깡을 해요? 카드로 헌금을 한대요. 카드깡으로 해서 그게 올바른 생각입니까? 이단에 빠졌더라고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그런 자해를 하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정말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윤동주 선생님의 시가 떠올랐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거예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아무리 불러도 호출해도 아무런 바알의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상의 모든 철학과 그리고 모든 지혜 그리고 이단은 이와 똑같아요. 내가 세워놓으면 하루 종일 한 번도 움직이지 않는 게 우상 덩어리고요. 세상의 지혜는 유효기간이 있고요, 영원하지 않아요. 애타게 부르고 부르짖는 헛된 일인 거예요. 바알 선지자들이 온 나절 헛된 부르짖음이 끝난 후에 엘리야가 단을 쌓고 이 엄청난 고난의 시간에 머뭇거리지 않고 참 구원이신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장면이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39절까지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저녁이 된 거예요.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저녁 소재 드릴 때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니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도랑의 물 그리고 이 송아지의 제단 한 번에 그냥 핥아버렸대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 기가 막히다고 생각해요. 혀로 핥는 것 같이 한꺼번에 불로 태워버린 겁니다. 어디서 불이 내려와요? 하늘에서. 여러분, 이러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린 것처럼 성령의 불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려와 우리의 문제를 태워버리실 줄 믿습니다. 땅에서 나는 불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불이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재현되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전에 계셨고 지금은 살아계시지 않으신가요? 아니요.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셨고 미래에도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그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요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는데 우리 망원동에 누가 비둘기를 이렇게 키우나 봐요. 비둘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길을 걸어가는데 비둘기가 한 모퉁이를 다 치고 새까맣게 있어요. 지금 거짓말 좀 더 못했어. 그런데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울 하면 도망가기 전에 놀래지도 않아요. 차도 안 피해요. 얘네들은 비둘기가 있잖아요. 차가 오잖아요. 그럼 날라서 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걸어서 피해요. 제가 봤다니까요. 제 증인이라니까요.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 새까맣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출근하다 그냥 지나갔는데 후두둑 날아가면서 냄새며 막 이런 게 너무 심한 거예요. 고민하다가 지혜를 냈어요. 옆에 보니까 돌덩이가 하나 있더라고요. 돌을 집었죠. 그리고 맞추려고 한 거예요. 저는 동물을 사랑합니다. 비둘기 그 통로에다가 샥 하고 던졌더니 비둘기가 확 하고 날아가더라고요. 근데 거기 담력 있는 비둘기 2마리는 아직 안 날아갔지만 다 날아가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사단 마귀 우리의 환경을 지배하는 이 악한 세력이 제일 무서워하는 돌덩이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환경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도 하잖아요. 예수를 의지하면 마귀가 놀라서 도망가네.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 찬양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엘리야가 기도할 때 그 놀라운 응답을 불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응답하셨듯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병이 나서 고민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둠의 공포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길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이 그 미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의지 우물쭈물하지 않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힘이 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게 응답하소서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시오 기도를 할 때 응답의 불을 주님께서 내려주십니다. 우물쭈물하지 마세요. 어저께 참 존경하고 저도 사랑하는 한 분이 하나님 품에 안겼는데 이어령 작가입니다. 우리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아주 명석하신 분이죠. 근데 그분이요 따님 이민하 목사님이 계신데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어령 교수가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놀란 게 있어요. 죽음의 상황이 박도하는데 생명의 기운이 그의 얼굴에 있는 거예요. 딸아, 너를 이해할 수 없다. 그 목사님이 마지막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내 안엔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그것 보고 그가 70세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분명히 알게 되고 이제 머뭇거리지 않겠다고 70세에 그가 적은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썼어요. 하나님 이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 솔직히 손을 내밀어 봅니다라는 그의 구문처럼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냈고요. 2019년부터 어제 돌아가실 때까지 암에 걸리셨지만 암에 대한 치료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지막 생명의 빛이 있을 때까지 이 구원과 이 생명을 내가 전하겠다.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 쓴 책 지금 출판되었는데요.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런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은 철장을 튀어넘은 호랑이가 내게 갑자기 튀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만나는 것이더군요. 그런데 준비되어 있다면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뭘 우물쭈물하고 계십니까? 우물쭈물하지 마세요. 답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것은 응원과 격려와 윤리적으로 잘 사십시오 이거 설교 아니에요. 계신 분을 계시다고 말하고 계신 분을 계시다고 말하는 그것을 내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온통의 복을 다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확실한 결단과 영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온전체 우리가 생애 어떤 그 끝나는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확실한 은혜로 주님 만날 수 있는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국의 극작가였던 버나드 쇼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음의 시간에 내 묘비명에 이렇게 적어주세요라고 남긴 글귀가 있어요.
버나드 쇼가 이렇게 묘비를 남겼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지. 특별할 것도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특별함이 오늘 이 말씀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물쭈물하지 맙시다. 하나님, 그분이면 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